수요 예배 때 간증을 누가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광중 목사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또 무슨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고 싶은 것들이 잘 전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 예수님께서 나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셨던 감격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중학교에 영화를 보여준다면서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단체를 통해 사형리를 전해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작고 연약한 나에게 은혜로 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불신 가정으로 제가 첫 열매였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지금껏 30년도 넘게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주님은 복음이 사촌 오빠에게로 먼저 전해지게 하셨고 경영학을 전공했던 오빠를 뒤늦게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게 분명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저희 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 동네에 이단을 믿고 파탄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 절대 못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인지 모르고 나쁜 길로 가는 자식을 용납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자식이 나쁜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그때 제 소원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교회에 한 번만이라도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들킬까 봐 성경의 그 빨간 부분을 까맣게 다 색칠하고 사전통에다가 넣고 다녔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넘게 심부전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계속하시던 엄마는 어느 날 입원하시고 당연히 퇴원하실 줄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주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셔놓고 왜 저에게 노라고 응답하셨는지 한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단단히 삐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 때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있던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너보다 내가 더 아프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지만 내가 더 사랑하는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진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이 한 영혼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아파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성령님은 그때 저에게 눈물을 쏟아내게 하셨고 저는 주님께 회개하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이유를 더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슬퍼하시는 주님을 더 슬프시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다짐했지요. 그래서인지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는 것은 저의 인생의 큰 숙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시고
온 동네에 사랑방이 되어주시는 슈퍼마켓을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저희 사남매를 다 대학에 보내시고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고 아프신 엄마를 잘 돌보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시고 이제 좀 편안해지셨는데 퇴행성 관절염을 너무 방치하신 탓에 그러실 수가 없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셨고 수술도 잘 되게 하셨고 또 작년 말에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달 이상 요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양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정말 은혜의 자리로 딱 앉혀놓으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료하셔서 계속 TV를 보시는데 수요 예배나 본 예배 때 제가 은근슬쩍 실시간 예배를 틀었더니 그 목사님 잘생겼네 하시면서 시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추진했는데 혹시나 교회에서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해서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신방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정광중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마음을 여시고 당신의 삶을 다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정 목사님의 말씀도 들으셨고 마침내 정광정 목사님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참 기적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남편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사이가 특송하니 교회에 가자고 권하였는데 처음에는 휠체어 탄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시다고 안 가시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가시겠다고 따라 나서셨습니다.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유재경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안수기도를 또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차도 대접해 주시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구역 식구들의 따뜻한 신방과 기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그토록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저희 아버지는 이번 기회에 교회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임을 좋은 곳임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심도 어렴풋이 알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목발 없이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목발 없이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일생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한가운데 오셔서 작은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문 밖에 서서 끊임없이 녹화하시는 주님께 강팍한 마음이 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언젠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영적인 전투 속에서 기필코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구역 식구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